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참 1부 예배 때도 잊어버렸는데 2부 예배 때 또 잊어버렸네. 팔찌 받으실 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갈 때 복잡, 1부 예배 몇 사람 되지 않는데도 복잡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여러분 나는 빨간색 주세요, 노란색 주세요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주는 대로 받으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년들만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장년들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때 혹 참석하신 분은 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주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세 번째 주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기억하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짧게 가장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천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지옥 얘기를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없다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도마가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말은 도마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대답은 안 해 주시고 난데없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도마가 자기가 한 질문에 그곳이 어딘데요? 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해줘서 화가 났는지 다짜고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하고 도마는 왜 그러는지 몰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 도마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함께 거하게 하겠다. 좀 더 쉬운 말로 뭐예요? 너희를 천국에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편견과 고집 때문이었어요. 어떤 편견? 어떤 고집?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높은 자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다 부한 자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다 건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편견 그리고 그런 고집 때문에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 약속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문들만 열려고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의 문, 세상에서 성공의 문, 세상에서 건강의 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열려고 하는 그 문만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이런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가 네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겠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내버려 두었겠느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죽으신 후에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그렇게 말하겠죠. 참 한심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정말 당신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심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만 안심한 게 아니고 우리들은 더 안심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되지도 않은 때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완전하게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도 있어요. 이후에 때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이 세상과만 대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만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이런 꼴을 내 눈으로 보고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기를 좋아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극적적 하실 거예요. 많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대답하기 곤란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 그래서 아마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너희는 기억해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야. 그냥 그 정도로 말씀하고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도마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일상에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나고, 요새 집 많이 가지면 힘들다는 거 알죠? 다주택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트랩이라는 사람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자들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열쇠와 지갑을 두고서 그것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이런 일들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죠?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도 내 지갑 어디 갔지? 내 열쇠 어디 갔지? 저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아요. 참, 이 말 듣고 돌아가실 때가 됐네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나도 찾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나도 얻으려고 그래요. 이런 베드로와 도마를 향해서, 아니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길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길, 세상에서 출세를 위한 길, 세상에서 행복을 위한 길, 세상에서 건강을 위한 길, 여러 가지 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길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유익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 길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종착역은 사망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길, 이 길로 가면 출세한다,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 이 길로 가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 길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길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특별히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망을 재촉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 출세를 위한 길, 성공을 위한 길, 건강을 위한 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심히 가다가 졸지에 죽고 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는 줄 알아?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지.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죽자 사자 쫓아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너무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서 냉탕으로, 냉탕에서 온탕으로 막 왔다 갔다 해. 왜?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진대.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멎어버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꼭 그런 일이 목욕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아니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세상의 길들, 그 길들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정반대, 사망을 재촉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이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말 그럴듯한 길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저 길 한번 가봤으면. 아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축자 사자 따라가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들의 필경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야 할 길, 정말 안전한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경전도, 그 어떤 교주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한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 예수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는 참 배타적인 종교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야,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다. 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다를지라도 누구는 하나님, 누구는 하느님, 누구는 부처, 누구는 알라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신 아니냐?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함 받는 거 아니냐? 한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예수는 교만하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종교가 구원을 얻는 종교라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들도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종교가 없어요. 정말 그들이 구원의 종교라면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남에게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고, 그렇게 말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슨 진리식이나 나는 그런 거 추구해 본 적 없어. 돈은 추구해 본 적 있어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곧 진리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네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얻기도 해요. 내가 얻기를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얻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합니까? 잠깐 만족할지는 몰라요. 그 뒤에는 어때요? 왠지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져요. 아니,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무엇을 갖고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공허해져요. 점점 더 허무해져요. 욕심은 더 많아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왜 저 사람은 더 가졌는데 나는 더 갖지 못했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출세로도, 성공으로도, 건강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단 1초도 늘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출세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열쇠를 가지고 정말 나는 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찌 되든지, 성공의 문이 내 앞에서 열려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출세의 문이 내 앞에서 열려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걱정할 것이 없는 자들이 잠시 잠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잠시 잠깐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꼭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정상적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확인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길을 나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넓은 길, 그런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결국은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 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주님께서 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당신이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을 이미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할 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로, 그 진리를 따름으로, 그 생명 붙잡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